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여 주신 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현수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 다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 5월 한 달을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을 어떻게 해야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녀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남겨진 최고의 유산,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명문 가문이나 좋은 교육의 환경일까요? 최고의 환경을 누구나 물려받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3대 가는 적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세대에서도 대기업의 총수 아들때에 와서 벌써 기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노인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우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확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모시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더라고요. 부모가 돈 없고 힘 없으면 찬밥 신세를 명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것을 물려받고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기보다 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주기보다, 건강을 주기보다, 재산을 남겨주기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많은 재산을 주는 것보다 재산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더라고요.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건강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혜야말로 최고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이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자녀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13절 하반절 누구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누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꾸짖거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저주시키고 좌절시키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충고를 하면서 직접적인 행동까지 겸하여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으면서 저주시키고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동원하여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알려줘야 할 이와 같은 사명과 의무가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자녀들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좌절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토록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세 가지의 원칙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자기 가족의 수치를 숨긴다. 두 번째, 최대한 다른 가족의 비밀을 알아낸다. 마지막 세 번째, 특히 아이들, 자녀들의 입을 단속을 시킨다. 아이들은 그 당시 비밀을 누설하고 전달하는 역할자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꺼려하고 강하게 막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을 순위를 매겼어요. 최우선순위가 있고 최저순위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 중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순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자 성인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자 성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들이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어린 아이의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거론되어 있는 오늘의 이 마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아이들의 중요성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주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인식이 가슴에 더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 귀한 보배라는 인식이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수치를 줄 수 있는 비밀 누설자이고, 무엇보다 사람의 중요도 순위에서 최우선순위인 어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축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아무리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통념적 인식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으로 미숙하며 지적인 발달이 미진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한 사람의 인격체, 그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를 여기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적 상황과 가치관이 어린이는 수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실수가 많은 차이고, 특히 사람을 차별화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린 아이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누가 우리 자녀들을 이토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하고 자제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일찍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현재 시대가 물량주의, 물질주의, 무한 경제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 돈이 중요하고요,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력과 학력, 집안, 외모, 육체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 학력, 집안, 외모, 육체적인 것들이 1순위도 아닌 0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따른 주일 성수와 예배, 11조, 헌금, 성경, 기도, 교회 봉사, 이웃사랑 등을 쭉쭉쭉 뒤로 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예배 드릴 때에도 진지하지 않은 모습, 예배의 가치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비교해보니 상대적으로 예배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 학교 공부는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요, 성경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의 의미를 모르고 서로 안 하려고 미루는 모습이나 예배보다 학원이 더욱 중심이 되어 예배는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 공부 중심,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 중심, 세상적 성공이 교회 성공과 연결되는 현실, 시대의 상황이 무한 경제이기에 경쟁에 맞게 우선순위가 경쟁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시대의 우리들의 생각이며 우리들의 모습이자, 이런 우선순위가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타당해 보이는 이유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막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적 사항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시적 사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셨건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자들은 그럼에도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아이들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우선순위가 어른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뒷전으로 밀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저지하고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부르심을 먼저 입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비밀 누설자라는 이유, 특히 사람 중에 우선순위를 어른에 두었고 순위에서 최저하에 위치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한 경쟁 가운데 성공이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가운데 성공이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는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시대의 경쟁 속에서 도태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학생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경쟁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할 우선순위가 시대적 상황의 육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육체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최우선시 여기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육체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벗어나게 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먼저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준비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시죠? 노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노를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기억을 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그대로 방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르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제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이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 우선순위를 무한 경쟁 속에 성공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에 맞춰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고 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한 축복의 지름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이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이 구절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진정한 축복의 길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해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녀가는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았던 13절의 말씀 보면 데리고 오다라는 동사의 표현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이 데리고 오다라는 이 표현을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예요. 이 프로스페로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미 그대로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배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이들을 말씀 앞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둘째로 프로스페로는 번제로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진 번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기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어 가시기를. 언제부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하실까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즉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브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브로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파이디온보다 어린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유아부, 유치부 1살부터 7살까지의 그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뗄 시기인 만 3세, 그 만 3살의 나이에 어린나이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유아기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 자녀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하심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방법, 예수님께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예배자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로 살자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형리 사진 3장을 준비해 봐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형리 1번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 없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형리 사진을 보시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상태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나 자신, 나의 성공, 나의 육체적이고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리 3번째 그림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3번째 그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3번째 그림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그 모든 가치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분의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내려놓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까지도 보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60% 이상이 모두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사고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영장에서 튜브 타던 내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에 서툰 내가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그 수영장에 구조 요원을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조 요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에게 내 자녀를 맡기고, 예수님께 내 부모를 맡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도 그렇고요, 누구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안전한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보험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는 보험의 대가는 없어요. 보험의 대가, 하나님께 드는 그 보험의 대가는 오직 그를 신뢰하는 믿음만이 그 보험료가 되는 것이에요. 최고 우선순위를 주님 사랑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요, 내 주위의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조주요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어요. 그분이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호흡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정직이나 우리 자녀의 보물로서 서는 것이 아이를 가장 안전하고 잘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가장 아끼는 길인 것입니다. 주일 학교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주일 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교회와 말씀과 예배의 환경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와 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통한 사랑의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생각을 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가 가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함몰되지 말자라는 거죠. 그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데리고 오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자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면 우리 예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자라나게끔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때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자녀를 내려놓는 삶, 번제로 드리는 삶이 되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 특히 기쁘고 영원한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